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3절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매를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는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출현했다는 것은 곧바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바로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읽었던 베드로 후서 2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에는 거짓 선생들의 출현과 그 특징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짓 선생들이 출현을 했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다시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수신사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을 들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거짓 선생들이 특세하고 있다 그 말이죠. 거짓 선생들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고 반드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비교하면서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밝혀서 백성들로 하여금 신자들로 하여금 강력하게 경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생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그렇게 설명하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다시 볼까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은 정통교리에 역행하는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자기 말로 직접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미혹을 하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의하면 은밀한 가운데 교회에 파고든다. 상당히 주의를 요할 수밖에 없죠. 얼굴이나 여러분 어떤 표나는 이 티를 통해서 내가 이단입니다. 내가 신천지입니다. 라고 들어온다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그들을 용납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단이 아주 은밀한 방법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단은 특징이 있는데 성경의 어떤 한 부분만 강조하면서 성경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특정한 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다른 교훈을 무시해버리는
성경을 신학의 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 눈으로 보는 그런 교리적인 이단 특징이 있습니다.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이단들 가운데 아주 특별히 사탄의 영을 받아가지고 강력하고도 영적인 힘을 과시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이단으로 파괴력이 떨어지는 그런 이단이 있는 반면에 나아가서 굉장히 영적인 이 파괴력을 가지고 파고드는 그런 이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단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합니다. 당연히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십자가 죽음이라든지 사흘 만에 부활이라는 기독교 신자들이 믿는 엄청난 중요한 신앙 요소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단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지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이동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어떤 교단인가, 목사가 어떤 신학교를 나왔는가 상당히 따졌는데 요즘은 그런 경향이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목사가 어떤 신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신학 공부를 했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목사가 박사냐 신학 석사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다시 말하면 MDB를 얼마나 제대로 공부했느냐.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면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신학 석사 박사 하는 거예요. 따라서 목회학 석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이 신앙과 신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그랬는데, 자기들을 샀다 이 말은 자기들을 구속했다. 마귀의 수중에 있는 죄인들을 예수님이 택자를 사서 자기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리온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어린 양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생활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한 광야 40년 교회 생활 중에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무조건 불평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한 2세대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한 사건을 비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를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자세를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을 부인합니다.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여러분, 세계 이단까지 갈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이단 가운데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6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40명이 넘어요. 그런데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인간들을 따라가는데 1000명 이상의 교인들을, 추종자들을 모은 이 이단들이 1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단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든지 있게 마련이고, 또 이단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단들은 자기를 구속한 주님까지도 부인합니다. 예수 믿지 않지요. 예수 믿으면 자신을 자칭 예수라고 하고 인간 그 자칭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이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2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심판과 멸망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배만 위에서 사는 거짓 선생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판단은 저들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명확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더디 오신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거 분리하죠. 또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잘 믿었느냐에 따라서 상급 심판을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드러나는 역사를 보세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잠깐 구했지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 대해서 교회가 미온적이라고 그럴까 제대로 대처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들어서 지금 사실상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적인 심판 이단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적인 심판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확실하게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천국 간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분들이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이단들에게 임박한 멸망을 이단들은 스스로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신 줄을 부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거짓 선생들이다. 그렇다면 이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호색을 들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곱비 풀린 말처럼 정욕의 무절제함, 그러니까 정욕적인 무절제함을 호색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호색을 음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반복되는 성적인 타락의 행위를 호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방 종교들의 아주 엄청난 특색이죠. 거짓 선생들은 우선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또 이 거짓 선생들이 이끄는 이단들은 확연한 하나의 특징이 성적인 방탕 생활입니다. 자기 자신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집단적으로 타락을 시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부독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도를 회방을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진리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윤리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실제를 이 불신자들이 볼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야, 저 목사님을 보니까, 저 장로님을 보니까 진짜 이 예수님이 믿어진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다르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믿음이 약하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좋은 영향력을 이웃들에게 미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불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렸습니까? 이 만민중앙교회죠.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적으로 타락한 결과 대법원에서 15년 징역형을 언도해서 지금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건재하다고 그러죠. 옥중에서 결제하고 옥중에서 다 지시하고. 여러분,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그 엉터리 목사가 여러분 이 호색한 일이 없는데, 성적으로 방탕한 일이 없는데 15년 징역을 내렸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JMS라고 하는 친구는 대학생들을 상당히 유린한 대명사인데 징역을 살고도 지금 나와서 건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이만희라고 하는 신천지 교주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국가에서 밝히는 대로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을 했는가, 내연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재산을 비축을 했는가 등등 여러 가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느 교인이 고소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대법원이 몇 가지 이 판결을 내리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내연녀가 이번에 양심선언을 했는데 이만희 교주는 예수도 아니고 가짜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내부에서 굉장한 파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완전히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그 여인이 발표하는 타이밍이 지금 애석하게도 코로나19에 묻혀버리는 바람에 신천지가 상당히 자체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타이밍을 맞았는데 그만 신천지가 아주 못된 신천지는 똘똘 뭉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도에서 봤지만 거기에 특정한 정치인들, 연예인들, 공직자들 상당히 있기 때문에 명단을 정확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거의 뭐 정설이라고 확실히 믿어집니다. 이유는 이단이 그런 거니까요. 이단의 특징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한 분 나왔다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일까지 명단과 주소까지 다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양심적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을 하는 중요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확진자를 막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이단 거짓 선생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랬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교리와 논리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근데 결국 사람들을 미혹하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고, 또 하나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인 욕구와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생들은 탐심을 가지고 복음을, 성경에서 말하자면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이 이단의 특징이죠. 그러면 사람들을 자기라고 하는 이단에 속아 넘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어낸 말. 이 속이는 말이 얼마나 능란하고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성 철학으로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이 궁리해서 만든 이성 철학이나 신념들을 사람의 죄악된 이성에 호소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위로부터 받은 메시지도 없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이성 철학을 가지고 전파할 때 얼마나 부드러운 말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이 있을 턱이 없죠. 그리스도가 교훈의 중심이 절대 아니고 밖에서 끌어들인 어떤 것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은 자기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람들을 삼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통일교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축적했습니까? 교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인과 자식들이 재산 싸움하고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 기업가들이 재산 싸움하는 것도 우리가 참 보기 싫은 현상이지만 이 이단들의 현상을 보세요. 이단들마다
유력한 이단들은 엄청난 재산을 남기고 승계를 합니다. 물론 우리 개혁신앙을 표방한 이 자들 가운데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은 목회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울분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주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이단은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단은 이단이기 때문에 탐심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개혁신앙을 표방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면 명백히 생활 이단이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러한 속성을 미가서 3장 11절에 그 제사장은 삭설 위하여,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제사장은 삭설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제사장이 삭설 위하여, 선지자가 돈을 위하여.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다 물질의 탐욕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 말이죠. 거짓 선지자가요, 겉으로 볼 때는 자신이 참 선지자인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실상은 그 속에 온갖 음욕과 탐심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거짓 선생들이 인도하는 기도, 찬송, 설교를 듣는 방법, 또 희생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자신들의 생각이 기준이 돼버립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자신들이 지은 공교한 말, 이상한 말, 부드러운 말로 우리를 이끌고 미혹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 어떤 본문이 쉽다 할지라도 교리적인 배경 없이 사사로이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단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호색하는 것이고 탐심입니다. 한국에 드러난 이단들의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 예외 없이 성적인 타락과 물질적인 타락이 겸비되고 있습니다. 이단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사도 요한의 기록인 요한이서 1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시대나 이단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요.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해석하면서 이단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엉터리 해석을 하면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거짓 주장을 하는 거짓 선생들도 성경을 이용을 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불신자들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단자들이 볼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성경을 모르거든요. 교리적인 이 밑바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교인들을 상당히 훔쳐갑니다. 통일교 문선명이나 전도관의 박대선도 교회의 장로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신천지 이단은 그런 그 이단들 밑에서 상당히 교육을 받아서 그 이단들이 남긴 엄청난 수법들을 자기 수법으로 개발을 해서 만든 것이 신천지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단들은 교인들을 유린해 갑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작은 빈틈만 보여도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이간질을 붙여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한때 1200만 성도를 보유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뭐 어림없죠. 그 가운데 약 200만 명 정도는 이단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통계가 보여질 만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있죠. 신천지 이단들이 타깃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엄청난 목적인 걸 알고 있죠.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또 주일에는 자기 교회 가서 퍼뜨리다가 뭐 교회뿐만 아니라 온갖
교육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영적인 이 바이러스였, 영적으로 잘못된 잘못된 세균, 세균은 좋은 세균도 있다죠. 잘못된 세균 바이러스였을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도 엄청나게 잘못된 세균을 퍼뜨리는 신천지 아닙니까? 영육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뭐 자기 자녀들 가운데도 여기에 빠져 있는 것도 모르는 그런 부모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이런 이단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 밖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순회 교사들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부인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구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그 이후에 십자가 부활이 다 부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이서 1장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하나님이 당신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의 십자가 부활을 계시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경우든지 나의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지나쳐 이 말은 앞질러서 그 말입니다. 배운 진리의 교훈 안에 살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나쳐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서 앞질러 가면 안 됩니다.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성경대학이나 성경 공부한다면 잘 못 나오면서 다른 교회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가서 성경 보는데, 야,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은 색다른 것을 공부하는구나 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빠져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압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되면 사춘기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 증인이 집에 올 때 여호와 증인 가운데 여러분 절대로 이 처녀들이 올 때 잘난 처녀들만 뽑아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참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을 꼬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야, 저는 뭐 이 누님들이 상당한 분들인 줄 알죠.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에요. 파수돼가지고 이제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그래도 저에게는 먼저 저를 전도했던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파수대를 가지고 저보고 교회 나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당장 이 할아버지가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제가 시골 촌사람이기 때문에 피아노를 못 봤잖아요. 시골에 예배당 가면 풍금 있는 교회는 대단히 부자 교회였습니다. 풍금은 봤는데 피아노를 처음 본 건 초등학교 2학년 때인지 1학년 때 말인지 그래요. 친구를 따라서 놀러 갔는데 그 교회가 전도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했는데 친구가 또 피아노를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얼마나 잘 치는데 그 악기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피아노를 가르쳐줬다면 제 인생이 용사세 달라졌을 텐데, 그런데 전도관에 갔다 왔다. 그 할아버지가 전도관은 또 이런 이단이다. 거기 가면 큰일 난다. 그래도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의 육촌동생이니까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동네에서 먼저 예수님을 소개한 분인데, 전도관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주입을 했던지, 야, 그 교회 그 친구 따라서 그 교회 한번 갔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하고 제가 그 다음부터 안 놀았습니다. 그만큼 할아버지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삶의 모델이 여전히 목사인 저에게도 지금도 필요한데,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불의한 스승을 통해서 내공을 키웠다면 의로운 스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은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빠져서 돌이키려고 할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상당히 진도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찬양 모임이나 악기를 배워준다든가 혹은 영어를 가르쳐준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모임에 여러분들이 요청을 받는다면 저하고 상의를 하면 더 좋고, 전도사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교회와 상의를 하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면 한 분이라도 요구를 하면 성경 공부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고 있고 새벽에도 성경 말씀 전하고 있고 주일 1, 2, 3부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금요일 날도 짧지만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역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자들과는 일체 관계를 맺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 선생들을 집으로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파수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신천지에 냄새가 나는 사람들을 집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어떤 경우든지 작은 거래도 하면 안 됩니다. 저들에게는 무관심이 최고예요. 약간이라도 관심을 보여주면 지목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교훈에 자기들의 태도에 조금이라도 이 관심을 보이면 바로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한번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지면 여러분 깡패 집단처럼 저들이 변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신옥주가 교주인 이단 알죠? 뭐 어떤 섬에 끌어들여 가지고 완전히 가족과 이 가족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장면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 신옥주 이단이 저 남양주에 있는 빛과 소금교회 이 목사님의 사역하는 교회 와서 15주 동안 수백 명이 와서 대모를 했답니다. 그 교회가 빛과 소금 교회가 신천지 신옥주가 이단이라고 밝히니까 와서 그렇게 대모를 했는데도 이 교인들이 그가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시끄러운 교회로 보였겠어요. 한때는 경찰이 1000여 명이 나와가지고 막아주기도 했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이단 전문가인데 그 교인들이 참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깡패 집단입니다. 한 번 빠지면 못 나갑니다. 형제들과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학교를 못 다니게 할지언정 그 이단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이 교회 외부에서 있는 여러 가지 모임에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목사를 속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속입니다. 이 이단들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입니다. 이미 설교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이단들을 혹이라도 대하게 되면 대꾸도 하지 말고 상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엄청난 위장수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우리의 정보를 어느 정도 다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미리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이단들에게 주어서 그만 우리의 정보를 알고 이단들이 달라드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어떤 찬양 모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동아리 모임에 들어가 보니까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이단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이단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거짓된 자들과는 일체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고 거짓 선생들을 물리치고 이단들을 경계하는 첩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이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이 누구를 붙잡고 들어오는지 알아요? 감사하고 충성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성도를 붙잡고 일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교회 안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집고 들어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일되지 못하고 온갖 분열과 분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에 이단이 휩쓸고 들어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질시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이단의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혹의 영은 지금도 우리 옆에서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단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 내 자녀들이 미혹의 손길에 지금 노출되고 있다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이단에 대해서 부릅떠야 돼요. 신천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계해야 돼요.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눈을 떠야 됩니다. 현재 파괴되어 있는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 기존교회가 확실하게 교육을 하고 확실하게 대처를 해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교훈 안에 바로 거해야 됩니다. 다른 교훈에 거하라. 적극적인 대처 방식이죠.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보았던 로버트 슐러, 적극적 사고방식을 했던 교회는 없어졌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적극적인 사고방식,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하시는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교회 없어졌어요. 수정교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귀감을 줍니까? 한국의 수정교회들 앞으로 없어질 준비 지금 서서히 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이단을 이기는 방법인데요. 바른 진리를 알면 거짓된 자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속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속에 누구를 모셨습니까? 아버지를 모셨고 아들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바른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를 모신 자가 되고 아들을 모신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단이 파고들 틈이 없는 것이죠.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신자는 이미 구원에 이른 신자이기 때문에 참 진리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곳이 교회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은혜 받는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율법과 복음이다. 율법도 은혜 받는 방편이 된다. 그리고 복음이 은혜 받는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1부 예배 참석하고 2부 예배 오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자기 가게는 이 특성상 주일날도 계약상 닫으면 안 되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바생들이 와서 했는데, 부모들이 알바생도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알바생이 나가서 코로나19 걸릴까봐 못 나가게 하니까 그만 나가지 못하면 계약이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하고 가는 안타까운 사연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참 진리를 공급받는 곳은 교회입니다. 따라서 담임 목사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충실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에 충실할 때 이단을 극복할 수 있다.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사가 무식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말씀을 잘못 가르칠 때가 더러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가 알고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가 의도적으로 잘못 가르칠 때 어떻게 됩니까? 노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단을 이기는 참된 방법은 설교 시간에 가장 충실하면 됩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맑은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 이단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다면 설교 시간에 잠자는 것부터 극복해야 돼요. 눈 감고 자는 거 극복해야 되고 눈 뜨고 자는 것도 고쳐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잠을 자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내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내게 성령님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는 설교 시간에 내가 졸고 있는가 안 한가, 다시 말하면 설교를 제대로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로 결정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영혼이 병이 들어버리면요, 봉사도 안 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교인은 영적으로 메마른 감정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히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무식한 것도 죄가 됩니다. 따라서 거짓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라고 했는데 배우지 않아서 속아서 넘어간다면 자신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속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교인들은 제 설교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과거부터 설교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만 무심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이 예배가 마쳐지면 구역원들끼리 모여서 이 오전에 들어서 설교를 가지고 토론하고 서로 나누면서 설교를 다시 한번 강화시키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데, 그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로 서서 깨닫고 결단하고 진리의 도, 말씀 안에서 바르게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